러시아 대통령 푸틴이죠. 푸틴의 관사로도 사용되고 있고 또 박물관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모스크바 크렘린 궁은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그런 아주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이 크렘린 궁 안에는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큰,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런 종이 있는데, 이 종의 이름은 촤르의 종이라 하는 그런 종입니다. 이 종은요, 얼마나 큰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그냥 조그만데 무슨 크다고 그러는데, 저 종을 사진으로 보셔서 그렇고요. 저 종의 높이가 6.14m, 그리고 그 종 안에 그 동그란, 밑에 동그란 그 지름이죠, 원, 그 지름이 6.6m고요. 저 종의 무게가 209톤입니다. 굉장히 큰 종이죠. 자, 그런데 이 종의 이름을 촤르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에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별명, 또 다른 이름은요, 침묵의 종입니다. 침묵의 종. 무슨 말이냐면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이에요. 왜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사진을 보실까요? 예, 종이 저렇게 깨졌어요. 그 종이 이렇게 딱 깨져가지고요, 저 깨진 조각만 무게가 10,000kg. 그러니까 1,000kg면 1톤이니까 10,000kg면 10톤 정도 되나요? 저 조각만 10,00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 저렇게 조각이 났냐 하면은요, 1737년 5월인데 이 촤르의 종이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크렘린궁에 굉장히 큰 불이 났답니다.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종을 보관하고 있던 건물로 이렇게 불이 막 옮겨 붙으니까 이 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뜨거운 불길에 종이 녹을까봐 막 이제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려고 했겠죠. 근데 그 물을 뿌리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이 물 방울들이 이 종에 가서 튄 거예요. 몇 방울의 물이, 이제 그 차가운 물이 튄 건데, 문제는 이미 종이 아주 벌겋게 이렇게 이제 달궈져 있다가 그 물방울이 튀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운 것에 찬 것이 다니까 바로 이 종에 11개의 금이 실금처럼 그렇게 금이 가더니 나중에는 저 큰 조각이 깨어져 나와서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종이 바로 이 촤르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뿌려진 그 차가운 물방울 얼마가 이 209톤이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종을 하루아침에 소리 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폐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은 사실 우리의 영적 뜨거움이 있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과 같은 우리의 불신앙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소멸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쓸모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정말로 절망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곧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들이 움트고 꽃 피우는 이 부활의 계절 4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부활,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생명 회복의 은총. 예, 한번 더 읽어보시죠. 부활,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생명 회복의 은총. 예, 우리 주님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4월달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가장 중심 주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되고 또한 영적인 뜨거움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로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닫혔던 믿음의 눈, 영의 눈들이 열려지고 또한 그래서 영적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신앙을 상실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진 사람들은 기쁨 없는 낙심의 삶, 절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2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글로바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질문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불과 짧게는 3, 4일, 길게 보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어떤 그 과정과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멀찍이라도 따라가서 보았다면 주님을 본 지가 3, 4일밖에 안 지난 것이고, 만일 좀 더 길게 잡아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모든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길게 봐야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불과 길어봐야 일주일, 아니 더 길게 잡는다고 해도 열흘 이상 되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과 그렇게 짧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불과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지만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가려지다라고 하는 이 말, 이 가려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무엇인가 힘에 의해서, 강한 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완전히 덮여져 버린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그 눈이 덮여져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눈을 그렇게 강하게 덮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인간적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이째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글로버와 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이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인간적인 기대에는 아무런 영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적인 기대는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기대가 너무 쉽게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낙심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또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두어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소식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예수님이 글로버와 한 제자에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녀석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 부활의 신앙이 없어도 좋아요. 부활을 하신 것을 믿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좀 집중해서 들었었다면 이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인지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 자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억했어도 이들이 이토록 낙심하고 절망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곁에 서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결국 이들에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사라지게 되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사라지면 정말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질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을 그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4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지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책망하십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세요. 그러시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부활함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의 능력 행함과 그리고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왜 근심하십니까? 그런데 왜 절망하십니까? 그런데 왜 낙담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낙심합니까?
입으로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분명한 주님의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진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가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확인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게 있어서 정말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그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영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7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먼저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예수님께 대한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 모세오경과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여러 예언서의 말들,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시가서나 이런 성문서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덧 밤이 이제 가까워오고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은 길을 더 가시려는 것처럼 보이자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강권하여서 자신들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요청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파라비아산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파라비아산토라는 말은 파라라는 단어하고 비약소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이 비약소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힘이나 폭력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어떤 일을 행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께 힘을 쓰고 폭력을 써서 우리와 같이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그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간절한 영적 갈망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주 갈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확신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영적 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3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그 떡을
두 사람에게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서 이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식사의 자리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마치 무엇과 같은 존재예요? 소중한 가족과 같은 존재이며, 그래서 깊은 교제를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은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과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깊이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자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결국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이 회복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만나게 되는 바로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서 정말로 단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성경을 풀어주다라는 말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디아노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었다라는 말이에요. 열었다. 성경을 열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풀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열렸어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31절 보니까 밝아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밝아지다라는 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아노이고예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풀어주실 때에 뭐가 열렸어요? 그들의 닫혀졌던 영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의 눈이 열려졌을 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이 뜨겁다라는 말은요, 카이오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불을 붙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뭐예요?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뜨거움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들의 심령이 부활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려는 뜨거운 영적 열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 영적인 열정들이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만약 내 신앙생활이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영적 상태는 아무런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영적인 갈망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며 교제하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르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게서 영적인 간절함이 사라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없다면 이미 내 영이 어떻게 해요? 병든 것이에요. 병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났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과 예배로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3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드렸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의 영적인 자리가 멀어지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베드로처럼 불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멀찍이 바라보는 구경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구경꾼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뭐가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들, 이미 말씀으로 제가 3년 전, 4년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떠나서 결국 유튜브라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내 영적인 것을 채우겠다고 하다가 결국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떠난, 부활의 신앙조차 사라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갔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고 예배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내게서 뭐가 사라졌어요? 부활의 능력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사모하며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세기 프랑스의 합리주의 철학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굉장한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볼테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종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요, 정작 자신의 임종이 다가오게 되자 그의 영적 상태가 아주 피폐해집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가까웠을 때에 그의 절친했던 친구들, 다 무신론자들이죠. 넌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런 넌 크리스천인 가장 절친했던 친구들조차도 이 볼테르를 가까이 하기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대요.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볼테르를 만나기를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의 임종의 순간에 볼테르는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부짖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죽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그 볼테르의 마지막 죽음,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럽에 있는 모든 부와 재물을 다 내게 준다 해도 결코 무신론자가 임종할 때 그 침상 옆을 지키는 일은 다시금 하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 얼마나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기에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아주 경건한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주석 시리즈를 책으로 그렇게 펴낸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던 분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정리해 놓은 것이 나중에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이 된 거예요. 주석 시리즈, 전 성경 전체를 주석한 시리즈 주석이 나왔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임종 때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 일라그세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제 자네에게 나의 유언을 남기네. 꼭 기록해 두게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깊이 교제했던 내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평안함을 주었던 그런 복된 삶이었다네.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이런 매튜 헨리의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에 어떠한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 부활의 절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할샘 가족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